안녕하세요. 8월 30일 금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새 8월의 마지막 말드라 시간입니다. 이번 8월엔 무척이나 무더운 날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만큼 성숙하고 여물었을 우리의 신앙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편하다면 과연 회개와 성화라는 것이 가능할까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날씨와 상황, 그 어떤 조건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그 모든 상황을 마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말이죠. 그러면 8월의 마지막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역대하 21장을 묵상해봅니다. 어제까지 남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다면 오늘 본문에는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람이 왕위에 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에게는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랴 등의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여호람이 왕이 되자 4절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 합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표현은 주로 종교적인 죄를 범한 것으로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유다를 멸하지는 않으십니다. 대신 10절 에돔이 유다를 배반하고 이어서 림나도 유다를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유를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나라가 연약해지고 에돔이나 림나가 배반한 것을 통해서 여호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의 메시지와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에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11절에 보면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다 합니다. 자신의 아비 여호사밧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 그의 흠이었지만 아들 여호람은 유다 여러 산에 오히려 산당을 짓고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하도록 하게 하다니 이 얼마나 대조되는 모습입니까? 게다가 위기에 처한 여호람은 더욱 부정한 짓을 반복하는데요.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람에게 심판을 예언하시고 또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여호람을 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 결국 17절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올라와 유다를 침략하고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고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않았다 하죠. 여호람은 심한 병으로 죽었지만 그를 아끼는 자 하나 없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남유다 백성들은 그를 장사했지만 열 왕의 묘실에 두지 않았다 하면서 본문이 마칩니다. 저는 여호람이 왕이 된 이후에 피를 나눈 형제들 모두 살육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몇몇 사람을 죽였다 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내면 세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세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의 소유를 빼앗고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꼈고 또 왕위의 불안을 느껴 살육을 했겠죠.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자신이 왕인데도 여전히 불안한 예수님 시대 때 헤롯 왕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헤롯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 속 여호람은 철저하게 악한 영에 휩싸여 그런 죄악된 일을 행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요, 여호람이 죽인 자들 중에 방백들 있죠. 방백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지도자들이 17장에 아버지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두루 다니며 율법을 가르치도록 세운 자들이자 여호사밧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즉 여호람은 형제들뿐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을 따르도록 하게 할 만한 지도자들을 다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만든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많은 것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옆에 무엇을 두었느냐 한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자기 옆에 있는 것을 붙잡는다 합니다. 가령 물에 빠지면 옆에 있는 사람을 붙잡기도 하고요. 또 위기의 순간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기를 만날 때 가까운 것, 바로 옆에 있는 걸 붙잡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를 만나지 않을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여호람은 자신의 옆에 아합의 딸이자 극심한 우상 숭배자 아달랴를 두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신과 가장 가까운 아달랴의 주수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산당을 세우고 음행하게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왕궁의 모든 재물과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당해도 멈출 줄을 모르고 하나님 가까이 할 줄 모르는 것은 악한 영의 권세, 특별히 아달랴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가족들이 가진 모든 재물들을 치실 것이고 그도 결국 창자에 중병이 들어 죽게 되리라는 이런 무서운 심판의 예언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예언은 돌이켜 회개하라고 주신 말씀이지 불변할 심판에 대한 예고가 아닙니다. 돌이켜 회개하면 예언은 언제든지 결과가 뒤바뀐다. 그러니 그가 병에 걸린 건 결국 죽을 때까지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완고했고 그가 자행했던 악한 통치에 대한 모든 삶의 결론이 백성들로 하여금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모두가 그를 외면했던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에게 요즘 가장 가까이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시기 위해 내가 실천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 같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나의 죄는 무엇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진 않으셨습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를 쓰셔서 남유다를 심판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막내 아들 여호아스를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남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상황 중에 늘 주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라고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을 보실 수 있게 기도합니다. 믿음은 나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서 강하심을 의지할 때 생깁니다. 나는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과 가까이 하고자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늘 가까이, 말씀을 내 옆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람이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고자 형제들과 믿음의 선배들을 다 죽였던 것처럼 저도 저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고자 했음을 회개합니다. 저와 제 자손이 하나님을 늘 가까이 두고 말씀과 함께하며 나의 죄악을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만 드러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허우적거리다가 죄의 늪에 자꾸만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이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 성도들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말엔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